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113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에 아멘. 네, 우리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전반부에는 우리 신앙 고백,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중반부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 대한 10계명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10계명 가운데 마지막 계명, 우리 10계명을 오늘 함께 생각하겠고, 이제 하이델베르그 후반부에 들어가면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이 하이델베르그 뒷면에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 믿음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내용이 바로 10계명이라면, 이런 계명들을 지키고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그 삶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의 근 중심에 놓여져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 대해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별로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 설교를 2번에 걸쳐서 저희 삼양신성교회에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2016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고, 그리고 전부를 다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2024년에 또 계속해서 이 하이델베르그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주기도문까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다시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왜 이 말씀에 대한 제 마음의 갈망이 있냐면, 사람은 재밌고 신나고 즐겁고 그렇게 놀러 다니고 서로 수다를 떨고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처절하게 더 많이 느꼈고 깨졌습니다. 사람을 잘해주고 또 인간적으로 잘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셨을 때, 그때서야 사람이 변하고 바뀌는 것이지, 인간이 재밌고 인간이 정을 맺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거나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연결점은 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기에, 제가 때로는 불편하고 저 자신도 살지 못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전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또 말씀이 말씀될 때 성령님이 그 말씀을 쓰신다고 여기기 때문에 제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어졌고, 더 마음속의 중심에 두게 되어졌습니다. 10계명의 이 10계명 중에 마지막 이 10계명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의 핵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10계명은 인간의 탐욕을 경계하고 있는데요, 탐하다는 이 말씀은 어느 대상에 대한 강한 욕망과 욕심을 뜻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에게 허락해 주어진 그 주신 것에 대하여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내게 허락한 것을 만족할 줄 모르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죄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의 욕망이 결국은 죄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강경한 어조로 우리의 탐욕의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탐욕은 그냥 마음에 있지 아니하고 결국은 행동으로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탐욕인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은 이웃의 손해를 끼치는 것을 개의치 않고 오직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인간의 탐욕이 이웃에게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사실은 그 한 사람의 만족과 그 한 사람의 기쁨이 한 가정을 파괴시켰고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정말 이웃의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의 손해를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그의 탐욕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십계명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 7계명의 간음에 대한 죄가 있다면 그 간음은 우리의 행동에 대한 거라면 오늘 10계명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런 갈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탐욕은 마음의 갈망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의 행동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기에 우리는 이러한 죄에서 범하지 않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남의 것을 갖고 싶은 욕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금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13문에는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제10계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답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 더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네, 십계명은 우리에게 어떤 소유욕을 가지지 말라, 어떤 소유의 욕구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것에 주시는 계명은 이웃에게 속해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것을 가지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위에 다른 이웃에게 있는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되 그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내게 있는 것만 소중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그것 또한 역시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아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소중히 여겨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 존재들이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자기 사랑에 찌든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만 보이냐? 나 자신만 볼 때가 참 많이 있죠. 목사로 살아가고 있지만 무엇보다 보이는 게 나 자신만이 보이고 나 자신의 유익이나 내 자신의 만족이 모든 것에 우선적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죄인 되어진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십계명은 이웃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 너희 또한 역시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집안에 있는 것, 그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그 모든 것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내게 있는 것만이 소중한 게 아니라 이웃에게 있는 것도 소중한 것이니까 그 소중한 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욕심을 내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계명은 우리가 죄성을 가진 우리들이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죄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지 않죠.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4문은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한번 답을 보기 전에 벌써 보였네요. 답은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네, 봤죠? 네, 한번 답을 보여주세요.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은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굳은 결심 가운데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을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그랬습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할 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했지만 그런 굳은 결심 가운데 일부 계명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를 시작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늘 악한 자들의 카운셀링을 받고 살고 죄인들의 서는 길들 속에 늘 그곳에 서게 되어지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수다 떠는 자리에서 오만한 자리에 펄떡 주저앉아서 그곳에 하나님 없는 자들의 삶 속에 함께 들어가 살아가는 것이 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구원론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그런 얘기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오늘 예배당에 와서 주님 나라 와서 제가 참 이런저런 모습들을 많이 생각해 보거든요. 오늘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당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걸로 제가 마음에 그렇게 아멘했습니다만 저를 포함하여 오늘 이 교회에 섬기는 성도들에게는 예배당에 들어와서 너무나 많은 말들을 하고 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당의 출입부터 시작해서 교회 안에 머무는 동안 제가 이렇게 곰곰이 위아래를 이렇게 돌아보고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세상에 있어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 너무나 세상의 말들만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구나.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주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며 말씀을 펴서 말씀을 읽고 기도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하나님의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곳곳에서 모여서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그들 속에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들이 세상 이야기, 하나님 만나거나 하나님을 기대하거나 주님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 아래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의 자리를 가지고 주 앞에 머무는 시간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그게 그대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세상 소리들이 이곳에 곳곳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상태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까? 세상에서 고고장에 가서 막 고고치고 막
세상의 노래 막 듣고 그 속에서 취하여서 살다가 갑자기 주의 앞에서 거룩한다고 해서 거룩이 되어질까?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이건 아닌데, 이게 예배는 아닌데, 이게 예배드린 자의 모습이 아닌데, 그런 모습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시간들 속에 무슨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만남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그냥 하나의 강의 하나 듣다가 내 마음에 좀 불편한 거 하나 걸리고 있으면 마음에 또 상책이 하나 입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 위에 또 하나님의 그런 것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목양실에서 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예배하는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가지면 좋겠다 생각을 갖고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 준비됨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이곳에 온 게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는데 곳곳에서 세상 이야기, 수다 떠는 이야기, 아무런 유익도 없고 덕도 없는 이야기, 서로 들으면 상처받고 마음에 상함을 입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거나 죄인의 길에 서지 않거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일이 시작도 되어지지 않는다고요. 이 복이요, 소극적인 복이에요. 내가 악인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는 것, 죄인들이 쓰는 그곳에 내가 쓰지 않을 수 있는 것, 하나님 없는 자들이 떠드는 그곳에 내가 앉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에, 그 씨앗이 심겨져 있기에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시작되어졌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킬 수는 없지만 우리는 겨우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제는 이 삶을 지켜낼 수 있는 씨앗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를 수 있고 적극적으로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더 복 있는 적극적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전체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부분이라도 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계명들을 다 지킬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거나 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감나무에서 감이 하나 열린다는 것은요, 하나님 이 열매가 있다는 것은 이건 죽지 않고 진짜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생명이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예수의 제자인 한 명이라도 제자다운 제자가 나올 수만 있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가짜가 아님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진짜가, 담임 목사든지 누구든지 진짜가 나오게 해주세요. 이 복음이 가짜가 아님을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것이 진짜라면, 한 영혼이라도 그렇게 예수의 제자가 되어진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진짜 생명이 있는 복음이고, 그 생명이 있으면 다음에 또 열매가 맺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장하는 거니까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인 것처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목양지에도, 저희 목양하는 사역에도 하나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한 명이라도 하나님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담임 목사여도 좋고, 그게 누구여도 좋으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는 열매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가짜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가짜가 아니고 우리가 헛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 알아야 하나님 계속해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그런 게 시작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되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에 우리는 그런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시작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15문에는 이렇게 묻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왜 하나님은 십계명을 지키라 하십니까? 모순이잖아요. 지킬 수 없는 계명인데 왜 하나님 지키라고 그 계명을 주셨습니까? 답을 한번 우리 보십시다. 첫째, 십계명을 지키려는 노력을 통해 도저히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의 은총을 더욱 추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거 아무 쓸데없는 계명 아니에요? 지키지도 못하는 계명을 왜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본성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허잡한 거 지키면서 괜히 폼 잡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이고 전적으로 부패되어진 존재인가를 하나님이 보게 하셔서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선함이나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박살내버리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작은 그 의로움을 드러내며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의로운 사람인데라는 이러한 작은 가능성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원치 않으신 거죠. 그래서 내가 철저히 죄인이고 내가 철저히 이런 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순간순간마다 보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예수 없이는 답이 없는 인생이구나, 주님을 붙들지 않고는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단단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요, 그것을 지켜서 구원 얻으라고 주신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지킬 때 너희가 그 법을 지켜 구원을 얻으라고 주신 법이 아니라고요. 이 법은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고요. 너 이 율법을 지켜,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하나님이 그런 의미로 이 율법을 주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법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종들이에요. 아주 독한 인간들이죠. 이게 누구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거. 근데 여러분, 그게 돼요? 죄인은 우리 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항상 무너지는데요.
결심했다가도 무너지고요, 각오했다가도 무너지고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의 마음을 내가 이제는 다 잊고 하나님 정말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그런 능력을 줄게. 그리고 응답받은 것 같은데 그 면상을 보자마자 속에 있는 게 다시 또 올라와서 그 미움이 사라진 것 같은데 또다시 미움이 작동하고 있는 나의 죄성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율법은요, 그 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법이 아니에요. 율법은요, 내가 죄인됨을 보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지, 소망 없는지, 얼마나 지독한 독종인지. 그래서 여러분, 그 율법을 자기가 지켜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켜낼 수 없어요. 그래서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법을 지킬 수 없는데 지키는 흉내를 내야 되니까 자연히 위선자가 되는 거고 위식자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키는 척하고, 그렇게 순종해내지도 못하면서 순종하는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휘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겉으로는 회를 말짱하게 칠해서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더러운 시체 썩는 냄새가 다 있잖아. 주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속에 너희들 거룩하고 정결하고 뭐 음란하지 않다고? 웃기지 마. 너 마음에 음욕을 먹는 것마다 범죄한 거야. 너희들 뭐 깨끗하다고? 친구들에게 누군가가 나가라고 욕하는 것도 이미 살인자야.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철저하게 그 중심의 이중적인 모습들을, 하나님의 율법보다도 더 온전한 하나님의 법을 그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법을 그들에게 적용하시면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요, 내가 순종함으로 법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 앞에 진멸받을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그럼 나는 어떡하지? 나는 그럼 어떻게 살 수 있지? 그리고 나의 처절한 죄인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인생의 죄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에게로 향해서 예수님을 붙잡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율법이라고요. 그래서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것, 내가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셔서 죄의 형벌을 주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데,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의 모든 형벌을 가지고 가서 의인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죄인이 되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에 대한 문제의 해결자로 오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완성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졌을 때,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예수님의 율법에 완성하신 그 예수님의 완성되어진 그 율법이 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연합되어진 우리들이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의인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왜요? 나 죄 짓고 있는데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이미 다 씻어주셨기에 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인인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현용안을 보니까 나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결해 주셨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현용안이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인인데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은혜가 먼저 다가가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은혜가 아닌 율법이 먼저 다가가면요,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죽여야 돼요. 그 율법 앞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살아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사람, 주님의 십자가를 만난 사람만 살 수 있어요. 그 복음 안에서 살아나올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나온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자니까 이제는 우리가 마음대로 사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율법의 완성자가 돼서 내가 의를 이루신 주님의 생명이 내게 있기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 능력이 아닌, 내 힘이 아닌 내 존재가 그런 존재가 되어졌기에 그 존재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려고 다시 하나님의 율법에게로 가서 그 율법을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킬 때 억지로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법을 다 지키셨기에 나도 그 법을 지켜 그리스도와 같은 자가 되어져야 함을 알기에,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나의 실체임을 알기에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순종하고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고 주님 앞에 상 받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에게 이러한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러한 신분과 이런 것을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다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율법주의자가 돼서도 안 되고 율법의 폐기주의자가 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안 되지만 율법 폐기주의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율법을 다 완성시켰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하는 구원파적인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도 안 되지만 율법 폐기주의자도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을 입은 생명이 되어졌기에 그 생명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다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그 법을 내 삶 속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법을 지켜가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대하는 자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115번 두 번째,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데 왜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십니까의 첫 번째 문이 바로 사죄의 은총을 더욱 추구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에게로 가기 위함이며, 둘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 삶을 마치고 완전한 곳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더욱더 닮아가도록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십계명이 무의미하지 않는 이유는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 십계명이 감사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죄악된 우리의 본성을 절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앞에서 내가 어떻게 감사를 표할 수 있을지, 그 감사에 표하는 그 행위가 바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생일이 오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자녀들이 아버지 생일은 11월 달로 그냥 생일 잔치 합시다. 그러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네?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생일을 차려주는 거니까. 아니, 아버지 바쁘니까 1월 달에 생일 잔치 합시다. 1월 달 생일 잔치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 생일이 그날이니까 그날에 맞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바라도 모여서 같이 밥 먹으며 우리 그렇게 즐거워합시다. 그게 옳아요? 어느 게 옳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길 때요, 하나님 마음은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원하는 거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가서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강사 목사님 오셨으니까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그리고 강사가 뭘 먹는지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아. 그리고 강사가 먹지 않는 곳에 가서 밥 먹으러 가고, 가서 맛있는 거 준비하고 먹으세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다 먹어. 강사를 대접하는데 강사가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도 묻지 않아. 그냥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데 가서 먹는 거야. 그리고 대접했다고 사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하나님 마음이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전혀 묻지 않아.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러는 거야. 아니요. 그건 하나님을 섬긴 것 같지만 나를 섬긴 거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한 거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도 식양을 따라 하나님의 주신 규칙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예배자인 거예요. 불편할 수 있죠, 이런 얘기 들으면. 그러나 여러분, 불편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로받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도 기쁘고, 그분이 우리를 만남 속에서 그 방법으로 만났을 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들이 담길 수 있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안에 담겨지는 축복이 있게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그것을 뚫고 헤쳐나갈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기에 그들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변화되어져가는 축복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의 성화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내가 어떻게 거룩해졌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에게서 멀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 강령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십계명은 강령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 문이 저렇게 무겁지만요, 저 무거운 문이 어디에 걸려요? 작은 2개의 경칩 때문에 문에 매달려서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해요. 하나님의 십계명이라는 이 2계명이 사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붙들고 있는 거고, 이 십계명 속에 사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모든 계명이 바로 이 십계명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66권을 쭉 모으면 십계명이 나오는 거고, 십계명을 또 한번 꽉 짜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결국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켜내므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기쁘게 해드리는 계명이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 속에 있는 것이고, 이 계명이 지켜졌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성화의 모습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저기 청소하고 여기저기 봉사하고 그러면서 남들 험담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고 가슴에 그냥 비수 같은 것을 그냥 칼날로 찢으면서 주님의 일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진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열매인 십계명과
그 계명이 펼쳐진 66권의 말씀들이 내가 아닌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것이 지켜져 갔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탐욕 가지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내 아내보다 저 이 옆에 있는 아내가, 이붓에 있는 아내가 더 상냥하고 더 부드럽고 더 남편을 잘 내조하게 보여도 꾹 참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사는 게, 그게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허락해 주신 것, 주변에 보면 더 좋은 것, 더 귀하고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가장 적합한 것인 줄로 믿고 그것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것, 그게 사랑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남의 가정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지만 어느 한 기업의 가정의 총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많이 이슈가 되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으로 만족했다면 어땠을까요? 오늘 그가 겪어야 될 많은 아픔들, 자녀들과 아내들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많은 아픔들이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다 없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3명이나 낳아준 아내,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소아당뇨의 그 아픔을 가지고 그 애를 키우느냐고 온갖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기가 좀 더 행복하고 자기가 좀 더 즐기겠다고 하는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의 주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고통이 되어져 버린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그 사람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거기에 걸려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안에서 만족할 수 있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도 문제지만 나도 문제였던 거예요. 그 은행에서 한 1.5%, 2%, 3% 그냥 이자 주는 것, 그냥 그것 가지고 살면 될 텐데 그냥 10% 준다니까 거기에 눈이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돌아가서 그렇게 했던 거, 그 일을 행한 사람도 아주 나쁜 사람이지만 나도 거기에 걸린 내 마음의 욕심이 우리에게도 기여한 부분이 조금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허락하신 것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살면서 이런저런 남의 이야기 많이 하고 사는 사람들 봅니다. 근데 제가 살면서 느끼는 것은 자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의 이야기하지 말고 자기 이야기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다고요. 자기 이야기하면 그렇게 신나서 얘기 못할 거래요. 남의 이야기하니까 남의 아픔을 신나서 이야기하지,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 그 아픔의 이야기를 이렇게 신나서 얘기할 수 있겠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것 감사하고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여러분에게, 저에게 과분한 거예요. 그거 줘봤자 감당 못할 사람이니까 안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